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실론, 대승기실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분에서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죠. 첫째는 정의를 나타낸 것이요, 둘째는 삿된 집착에 대해서 다스리는 법을 말했고, 셋째는 도에 대한 발심 지향하는 모양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다 그냥 요거예요. 정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에서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선택했어, 이런 식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이제 오늘도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명태했는데 방황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했더니, 우두커니 앉아서 방에서 한 1년 정도 있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나가서 또 한 1년 있더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냥. 그래서 아니 실컷 돈 잘 벌고 놀고 먹으니까 때깔나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배기 싫어 죽겠대요. 그렇게 방구석을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겠고, 나가면 또 불안불안하대. 왜냐면 아니 돈 갖다 써니까. 아니 돈 좀 쓰는 정도면 다행인데,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또 사업한다고 또 그래서 신경 쓰이고, 또 이제 처음에는 한 달에 돈 100만 원 정도만 갖다 버리더니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300에서 500을 갖다 쓴다고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 쓸 것도 없으면서 그런다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왜 뭐 하고 살았지라고 돌아볼 때,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로 복지관 그 센터를 내가 운영하지만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또 드물어. 근데 많이 돌아가셨나 봐. 할머니들이 더 많아요. 7, 80이면 그러기도 해. 또 안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그런데 이제 그 할배도 쟁탈전이 벌어져. 거기서도 또 할배가 또 잘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괜찮더라고. 그게 이제 뭐가 그리 재밌어? 아따 미리 그러면 아까 앉았을 때 어제 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줄 쳐? 그러고 싶을까 몰라. 그래서 그 잘생긴 할아버지 키가 1m 80인데 기공자처럼 날씬해가지고 그 티시트 춤 추고 이렇게 서로 댄스 추는데 손잡아 주는데 서로 할머니들이 서로 잡으려고 난리인데, 그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재미있습니까? 어떤 재미로 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그건 모르겠고 저 할배 내가 꼭 빼들어 올란다 이러니. 근데 이제 울고 불고, 그 할배를 놓친 할머니는 울고,
또 그 할배 잡은 할머니는 종합고 싱글본 거라고. 그래서 참 무슨 집에 할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 이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진여문으로 가면은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고, 생멸문으로 가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해놓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대승기실론도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 결론은 불교 우주관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위치에서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군데의 세계를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더라는 것이고, 지금 진여문과 생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빙글빙글 도는 것, 즉 말하자면은 나고 죽고 지옥. 이게 이제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지옥이죠. 근데 그게 안 되나 봐. 미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병민이하고 처사하고 둘이 있어서 저녁에 이제 고생했다고 내가 이제 너들 회식해라고 돈을 줬더니 지그들끼리 이제 소주를 막 몽땅 사다 놓고 먹었나 봐. 근데 그러면 먹었으면 점잖하게 그 다음날 목욕하고 하면 되잖아. 제껴버리. 그래가지고 오늘 속삭이는 거, 오늘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선생님 오늘 나 잘게요 그러고 자버리고 밤새 퍼마시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그거 조절 안 되냐 어디? 몰라요. 그러면서도 시기 질투네 또. 저 처사 때문에 내가 쫓겨나야 생겼다 또 이래. 지는 지옥 고통의 인생, 그러니까 제때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처사는 또 그런다고 또 뭐라 하냐면 제가 살면은 안 된다 생각도 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도 생각하고 지옥을 만들고 있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스님 자 나가면 한 10일이면 죽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놈이라 그냥 저녁에서 한 10일만 소주 먹고 그냥 추운 데서 자버리면 죽지요. 스님 또 이래? 아이고 참 죽겠어. 내보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지옥이 별개냐고. 근데 지가 지 통제를 못해. 그래 왜 심심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술이 거래가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강아지도 안 돌보고 그냥 씩 나가서 밤새 있다가 새벽에 들어와. 절제가 안 돼. 그러면서도 또 욕심은 부려.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다 받아주고 내가 여기서 살기를. 돈은 돈대로 지가 받아먹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달 말 방필하게 했는데도 어떻게든지 늘어붙으려고 저렇게 누룽지처럼
그러고 또 어쩌니까 또 밤새 사고치고 또 자고 있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지옥이죠, 이게 바로.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지옥은 범죄를 일으킨 거, 사고 치는 애들도 지도 지를 어쩌지 못하는 거라, 가만보면. 지 욕심에 미쳐서 그냥, 남편을 갖다 보험 들어놓고 죽여버린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지 뭐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가난하게 되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걸 악이라고 그래.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집만 골라서 한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싫다라고 해서 위로 올라서는데,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도 역시, 그것도, 다 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누리다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지키고 더 벌기 위해서 죄를 더 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내 돈 사기 쳐먹으려니까 교도소 보내버리고, 어떤 놈이 나한테 도둑질 하니까 도둑질 패해버리고, 또 나는 나대로 또 위로 올라가려니까, 왕이 왕권을 지키려니까, 알록산이 나를 이킨다, 지가 살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가 살라니까, 한량없는 벌을 주고 죽이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는 또 지도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단 차이점을 바꾸라는 게, 터닝 포인트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버리지 말고 원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원으로. 중요하자면 욕심을 대승기실론으로 바꿔라. 대승보살의 원. 차이점이 그거예요. 개인의 욕망에서 대승보살의 욕망으로 바꿔라. 그러면 대승기실론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일으킬 기자, 신 믿을 신자, 대승을 네 마음에 붙여라, 이게.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현재 여기 써진 걸 원리를 알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통 제대로 가는 것이고, 이런 원리도 모르고, 막 나만 쫓아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업을 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남보다 오리고기 한 마리 더 잘 먹으면 그 대신 딴 놈은 못 먹고, 또 내가 물건을 하나를 장사해서 팔아먹으면 딴 놈이 물건을 못 팔아먹고, 내가 내 자식이 취직을 하면 그 시기에 취직했던 사람도 한 놈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원리는 전부 남의 생명을 먹어서 내 피부 조직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대승으로 출발을 하면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주겠다. 이 지사하고 내가 얻어먹어서 내 몸 유지했으니 돌려주겠다. 이런 원리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놈 몸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전부 남의 고기 다, 쌀이고 채식이고 다 먹여서 그렇게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기실론의 시작은 바로 그거다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각이니 시각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방법론을 제시해야겠다. 이래서 기실론의 지금 얘기들이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첫째, 정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둘째,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요. 셋째, 도의 발심을 지향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 왜 저걸 했겠느냐 하면 저게 바로 그런 의도로 말하자면 대승보살의 욕심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론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보살은 삿된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욕망이 삿된 집착이지. 대승은 저러면 안 되죠. 또 정의를 나타내. 바른 뜻을 정의를 나타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대승은 정의가 없으면 안 돼. 생각해. 개인의 욕망은 정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의 또 발심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도의 발심을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보인다는 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시작해야 돼. 무엇을? 내가 진여문의 욕망이냐 생멸문의 욕망이냐 구분을 정확히 해라. 이렇게 지금부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대승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판단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진여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대총상 법문체다. 일법계. 그러니까 세상의 대총상 법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본래 우주의 근본인 나, 본래 면목, 부처다 하는 건데요. 이게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총자, 모양상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주의 중심인 내가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애기처럼 좀 자라서는 초등학생 폼, 좀 더 자라서는 중학생, 대학생, 좀 더 자라서는 아가씨, 이제는 아줌마, 이제는 애들이 이제 막 일반인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 어떠냐면 나는 변함이 없이 나였다. 그래 안 그려? 고연아가 처녀 시절에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엄마야 아가씨라고 쫓아다니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 다른가? 껍데기만 좀 늙었을 뿐이지 젊었을 때 줄줄이 따라다녔다 얘기죠. 근데 그때는 눈치본이라고 혼자 표시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그랬겠지만은 진여문은 껍데기에다 마음을 두지 않냐고 마음에다 자기 본래 면목에다 중심을 두는 것이 욕망의 대승 욕망의 색깔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음에 둬야 돼. 즉 다시 말하면은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소나 돼지나 그 껍데기 형상에다가 두지 않냐고 그 영혼 마음에다가 영혼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할게. 내 자식이나 너무 자식이나 껍데기를 보고 내 자식 너무 자식 구분하는 거지 내용으로 보면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자식도 생명, 너무 자식도 생명, 가난해도 생명, 노인네, 젊은이, 내 남편, 너무 남편, 학 없이 모두 생명으로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여문은 생명의 실상에다가 욕망을 중심을 두어서 사랑을 베풀어도 평등하게. 그러니까 욕망이 달라져 버려요, 색깔이. 왜냐하면 근본에다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 사랑의 폭이 우주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뭇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눈을 뜨고 수양해서 자기의 그 본래 불성에 잘 다가가도록 내조하고 도와주는 욕망을 일으켜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여문이요. 그러니까 진여문, 이 첫째 진여문이요, 생멸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어떤 생각이 일으킵니까 하면은 생멸문으로 생각하면은 껍데기를 보고 욕망을 일으킨다. 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바라보니까 뭐요? 그러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해. 내 남편, 너무 남편, 내 자식, 내 자식, 예? 내 개, 네 개, 뭐 이렇게 구분 짓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처녀 때의 나, 지금의 나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때는 막 예뻐가지고 막 쩡쩡쩡쩡 뛰다니던데 지금은 쭈글쭈글해지는. 아이고 난 늙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생멸문 스타일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기실론에서는 윤회하는 주체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욕심을 부릴 거냐 하면은 개인의 욕심에서 대승의 욕심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 하면서 대승으로 자기를 향상시키는데 눈을 딱 뜨게 해주는 기술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여문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문에서 그러면 관심을 한 번 더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구조로 됐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리아식이 나와 이제. 요거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을 구분을 해서 쫙 하고 설명을 하니까 각이요, 불각이요, 본각이요, 시각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심원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마음을 이제 드디어는 대승 보살의 눈으로 딱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심원을 바라보니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무슨 상사각이니 구경각이니 불각이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내가 그냥 요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탁 꺼내놓고 분해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실론은 요렇게 잘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배가 아플까 무서워서 배가 왜 아플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것을 잘 설명을 들어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대승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대승의 마음으로 절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옛날에는 개인의 생멸문이라는 게 낙어 죽고 원수 짓는 그런 관계의 욕심으로 절에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절에 다니는 게 대승의 마음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 어디서부터 출발할래? 그러면 일단 내 마음부터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요.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했잖아. 그 진여문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껍데기 스타일로 내가 생각하고 살래. 내 마음, 본래 마음 스타일로 살래.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딱 놓고 이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본인이 잘 천천히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대승의 스타일은 요거라고 내가 딱딱 찝어줄 때, 내가 껍데기가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본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그때나 나는 나고, 그때도 나고, 지금은 나잖냐, 이게요. 그것처럼 생명을 중심으로 욕심을 부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의 색깔이 달라지고 생각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방법론들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탁 하고 잡아야 돼. 지금 한 번 얘기했어. 진여문 스타일은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은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내 생명 근원에다가 두고 욕심을 부려라.
생명이다 두니까 너도 생명, 나도 생명, 모두 생명 이러니까 욕심이 평등해지기 시작하고 욕심이 넓어지기 시작해. 옛날의 욕심은 나만 좋자 이러던 나의 욕심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는 부자든 가난이든 필요 없어. 무조건 지옥이 돼.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지옥이 돼. 그래서 보장업론인가 뭐 이렇게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은 진실을 봐서 나는 늘 죄스럽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아오는 것들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생명을 먹어줘야 되니까 유지되니까 죄스럽고 해서 그런 보살이 하나 있었고 나 뭐 특별히 죄진 거 없어 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보살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둘 다 참회하면서 사는 보살과 나는 떳떳해 아무 죄도 없어라고 하는 사는 보살과 어떤 보살이 더 부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누가 받겠어? 왜? 고보살이 늘 뭐 어떻게 특별히 죄진 거 있어? 아니 고보살 언제부터 그 생각했어? 공부하고부터?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잖아. 나 그런 식이라는 거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말았지 뭐.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있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는 보살한테 야 너 가서 이만한 돌 하나 들고 와라. 그런데 아무 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고보살이 이거 배우기 전에 그 생각으로 어쩔 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죽이고 그냥 살아왔어요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 같으면 나는 뭐 특별히 죄지고 산 것 같지 않아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죄진 게 뭔데요? 살생활하고 내가 직접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남 해코지하고 사기치 등치고 무슨 내가 문 남자들 막 다 그냥 헐라당이 미치도록 만들어 불고 나 그런 거 없어 이라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특별히 죄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그러면 가서 자갈들을 여러 개 손톱만한 자갈을 네 손 안에 다 들어올 만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온 보살은 가서 그냥 하나 탁 찾아서 왔고 요 손톱만한 거 알갱이를 손아귀에 가득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보살은 한참을 찾은 거야. 찾아서 들어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그 바위 가져왔던데 제자리 갖다 놔라. 예 왔습니다 갖다 놔. 너는 네가 주워온 거 제자리 갖다 놔라니. 몇 개는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가 이게 놔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의 마음은 원초적으로 내 온몸이 다 빚을 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대승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보살처럼 환원시키는데 아주 편리했다. 두 번째 보살은 난 죄준 거 특별히 내가 살생을 해서 죽이기로 해서 못된 짓 아무것도 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삼계탕 먹던 그게 무슨 죄인데 내가 무슨 생명을 죽이고 내가 지글박을 해서 맛있다 미꾸라지 통 그물 막 넣고 말이 산에 자연이다 보면 자연에 사는데 보면 뭐야 그거 그물통 넣어놓고 미꾸라지 잡는 거 온 게 다 잡히대 그 속에. 근데 거기서 요리도 난 그거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비늘을 또 벗기는데 세상에
나는 늘 이제 산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해서 나는 그걸 자주 보거든. 그 생선을 갖다가 무시 톡 잘라갖고 쭉쭉 문대니까 세상에 비늘이 다 껍질로 역으로 미니까 비늘이 다 벗겨져 버리대. 그 무로 잘라갖고 무로 이 역으로 비늘을 미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딱 껍질이 벗겨져. 그 비늘이 깜짝 놀랐어. 근데 그놈을 갖다 막 해갖고 그냥 퍽 집어넣고 지글박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누구야, 윤식이야, 뭔식이야. 걔 막 맛있다 하고 죽으라고 먹는데 걔네들 속에는 두 번째 보살처럼 죄를 졌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걔는 착하게 보여. 난 못된 게 전혀 보이질 않아.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가 무슨 업을 진지도 모르고 지금 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이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잔인하다고, 그게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늘어나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욕망으로 살냐, 그러면 지옥 가기 축생의 길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꼭 닥쳐야만, 고통받고 제보를 받아야만 내가 괴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그의 그 미꾸라지나 고기는 생선은 청천벽력의 야들은 잡혀가지고 세상에 뜨거운데 그냥, 밀가루 툭툭 발랐고 혹 집으는데 막, 으악! 하면서 이제 막 기름에 타버리더만.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그것이 영혼이 위치 바꾼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번에 배 타고 가는데 낚싯배가 빠져서 13명? 15명 죽었잖아. 그 중에 2명은 시체도 못 찾았다며. 그런데 그 영혼들은 이제 생선이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걔 이제 생선 뱃속에 들어가갖고 생선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또 걔도 잡혀가지고 지글박을 사시미 한다고 샥샥샥 눈퍽을 뜨고 지 살이 막 해뛰는 거야. 근데 영혼만 바꿔치기 한다니. 지옥가기 축생이 내가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내가 고양이가 되고 내가 생선이 되고 내가 막 돼지고기가 되고 내가 소고기가 됐다가 막 돌고 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돼지에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딱 치면 돼지가 뭐라 할까? 똑같아. 누가 보살한테 막 욕하고 때리면, 미쳤나, 그러고 욕을 하듯이, 돼지도 똑같은 생각 일으킨다. 똑같은 생각 일으키는 거는 쌤 같다는 거예요. 아야 하는 것도 같고, 아파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복수하는 생각, 그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 죽을 때 복수하고자 속에서, 으아! 어떤 놈이 하고, 이렇게 용을 쓰고 쳐다보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명까지 기억해서 복수한다잖아.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게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이 없어. 살도 운망주 없잖아. 십계명이 안 나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란 지역은 주는 대로 얻어먹어야 돼. 남방불교 이쪽으로는 나는 고기 빼고 주세요. 굶어 죽어야 돼. 그런 거 없어. 얻어먹는 주제에 속인들, 당신들 먹는 그대 자연스러운 음식 그대로 받아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것도 없어. 왜? 가뭄 들고 홍수 나면은 그것도 못 먹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무슨 보리 이 찌꺼기라도 주문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3인 이상 지난 거, 내가 죽이지 아니한 것, 3인 이상 거친 것, 그 다음에 조장식. 조장식이 뭐냐면은 세조자야. 그 사자가 먹고 승냥이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독수리가 먹어. 독수리가 그냥 우리나라에 동물원에 왔는데 그냥 닭고기 고기 주면 안 먹습니다.
그래, 왜 안 먹나 하니? 반드시 사자나 호랑이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놓으면 미친 듯이 먹는데요. 그게 그 바이러스가 소화액이 묻어있대. 이 사자, 그 침이 묻어있는 그걸 그렇게 환장을 좋아한다. 먹어야 지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부상조예요. 그러니까 청소새라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지나고 나면 뼈다구 남았잖아. 그거 갖다가 푸성기 넣고 스님들이 그거 갖다가 풀 넣고 해도 푹 끓여가지고 그 국물 고아서 먹으면 기력을 회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고기 먹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스님들이 고기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죽이면서까지 먹는 현상이 벌어지고서 이제는 도시오브락에서 무슨 놈이고 이경거 가서 낚시하면서 네가 잡아라 내가 잡아 내가 키다 내가 1등이다 이러고 이제 낚시질을 고의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기실론에서 나온 기술은 대승의 마음으로 인생을 터닝 포인트에서 좌표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기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구리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기실론을 총체적으로 참 대박 사건이다. 이게 쉽게 설명을 죽었다 깨나도 못하게 딱 돼 있더라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절대 베껴 쓰지 못하게 뭔가 머리를 써야 되겠는데 절대 못 쓰게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대성기실력 가르치시는 저봐. 거기다 또 금방 배웠다고 써먹네. 못 살아, 나는. 뭐 말을 못 해. 우리만 대성기실력 마음으로 가지고 일으키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된다, 이거를 해야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고보살은 도둑질 안 해갈 거래, 보니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까 했지 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1단계 범부각이죠. 예. 그게 범부니까 2단계 불각이지. 이제 대승을 처음에는 범부각은 몰랐다는 뜻이야. 대승보살을 몰랐다. 인생을 몰란 거야, 이제. 그래서 1단계는 그냥 범부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욕망, 개인의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요게. 요게 범부각이야. 그냥 범부의 각이라고 깨달았다 하지만 범부의 생각으로 잘났네 못났네 하고 이제 죽으라고 싸우는 것이 일본이다. 1번이 독도는 우리 땅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북한이 미친 듯이 핵 개발하는 거. 그 중국은 미친 듯이 우리나라 괴롭히는 거. 미국도 우리 편 든 척하면서 괴롭히는 거. 다 똑같아. 1번이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범부의 생각으로 절에 다니는 게 1단계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저것은 100% 어떻게 사막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알아서 선택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요. 네, 사막도 인생으로 무조건 저렇게 될 거니까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까마귀가 나무에서 있다가 휙 하고 날아 올라갔는데 배가 거기 있던 이게 배가 가지에 있다가 이제 휙 뛰니까 이 배가 톡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하필이면 그 바위 너럭바위에서 뱀이 햇빛 쪼으려고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 무엇이 날벼락같이 배가 그냥 툭 떠져갖고 머리 맞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라는 생각으로 어떤 놈이 나를 죽였나 하고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어서 멧돼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됐어.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멧돼지가 말이지 절벽 위에서 막 칡을 캐먹고 있는데 밑에 있는 꿩이 이제 그 절벽 밑에서 이렇게 알을 품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멧돼지가 어떻게 실수로 칡을 캐다가 돌을 바위돌 이만한 걸 툭 건드렸는데 이게 굴러 떠가지고 꿩 머리에 그냥 탁 박치가 뚜껑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꿩이 죽어서 뭐가 됐냐면 이제 그 사냥꾼 아들이 된 거야. 그 사냥꾼 아들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14살 되니까 이상하게 이 멧돼지가 몇십 년 살아오니까 얼마나 커? 이 책상만 한 거야. 근데 이 어린 그 사냥꾼 아들이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요 멧돼지만 보면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녀. 이게 요 멧돼지가 이만큼 크기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건넜든지 아주 똑똑해. 아주 영리해가지고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기도 하고 이렇게 뭐 목줄 만드는 거 그걸 뭐 이렇게 철사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올가미부터 해가지고 온갖 귀신같이 싹 이렇게 피해가니까 더 미치는 거야. 이 애가 꿩이 사람이 돼갖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루는 마른 식량 준비하고 그 물병하고 준비하고 3일 밤낮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쫓아간다. 그러고 쫓아가는데 마지막 날 큰 멧돼지가 말이야 돌을 닦고 있는 그 부처님 앞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대로 좀 있다가 그냥 청년이 쫓아오는 거 어린애가 이제 쫓아와서 못 봤냐고 이 큰 도인이 더 하는 말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 그게 아니라 지금 안 지나가냐니까. 꽁주자 멧돼지 쫓아다니는구나.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금방 요리 간 같은데. 그러니까는 좀 있으면 네가 죽겠구나. 이제 멧돼지 죽였으니까 멧돼지가 이제 너를 죽이러 올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한순간에 3대 3생을 관찰해버린 거야. 이 큰 스님이 이렇게. 근데 멧돼지 쑥 지나가네. 멧돼지의 그 인연과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있잖아.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도인이 그러면 내 팔자 궁금한 털썩 앉아갖고, 갑자기 이게 싹 지워진 거야. 멧돼지는 지워지고, 왜냐하면 멧돼지를 죽이는 마음도 인과법칙이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필이 꽂혀서 미쳐갖고 다니는 것도 전생에 누가 나를 죽였어 하고 꽁이 죽으면서 한이 맺히면서 죽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명의 영혼은 누가 죽인 줄 안다. 그거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안 봤어도 기억을 하고 영혼은 기억을 하고 저놈이 나 죽였지 하고 이상하게 보기만 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데 배 떨어지고 나서 네가 죽게 생겼구나. 이 말 딱 한마디에 그냥 무릎 꿇고 도대체 뭔 소리니까.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해서 지금 네가 거 쫓아가서 죽이면 제가 또 너 죽이러 올 것이다. 어쩔래?
쫓아가서 죽일래? 또 너 죽임을 당할래? 그 자에서 화를 탁 꺾고 다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출발해서 도 닦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대승기실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욕망의 길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길은 스탑하고 끝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진여문, 진리의 문으로 가면 그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떼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뭘 질문을 받냐면은 왜 불교는 낙후합니까? 기독교 막 천주교는 막 승승장구해서 잘 사는데 왜 불교는 낙후? 좀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의 철학은 과학이요, 합리적이고 이건 절대적인 좋은 길인데 왜 사는 게 더디 하느냐? 거기에서 대답을 못하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허사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하자니까 바로 이거다. 예. 일부러 그러시지요. 어린 또릇했는데 이미 이해하네. 일신이 삼대살신 오래. 아유, 그걸 한꺼번에 하면 안 돼. 저렇게. 이것도, 요거, 아니. 이 너무 한꺼번에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랬어? 자.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정말로. 일심이문 3대 사신 5행으로 수행을 해서 네가 이게 잘 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가끔 쳐다보면은 나는 이제 어려서 일찍 들어왔으니까 사고 방식이 이제 어릴 때 사고 방식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주변의 스님들을 보면은 20대 들어온 스님 다르고 30대 들어온 스님 다르고 40대, 50대 그 나이별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은 20대에 들어온 스님은 학생 스님으로서 이 양반이 50이 돼도 학생의 마음이야. 그러면 정지돼 버린 거야. 거기서 내가 캐치를 했어요. 이게 50대 된 스님이 출가하면은 이 스님은 순수해지지가 않아. 사회에서 결혼하고 부인, 자식이 있고 경험이 있던 그 직장 생활, 장사하던 것들, 건모술수 이걸 이미 머릿속에 다 들고 머리만 깎고 있을 뿐이지 그 사회의 경력은 그대로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조금 위기의식이나 불리하거나 좀 어떤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쏙 튀어나와. 거기에 또 능숙하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사회에서 했던 기술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상대방 물건을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당기기도 하고, 이게 능숙해, 사회생활이. 거기에서 내 캐치를 얻은 게 뭐냐면, 정지됐다 하는 것은 욕망의 길이 정지됐다 해서, 욕망의 부귀영화가 빠르고 크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그쪽이 멈춰버린 대신 이쪽 진여문이 기술적으로 능숙해지는 게 있더라. 이쪽에 재산이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 적응이 약한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사회에 못된 보살이나 못된 사람들이 스님들 등쳐먹기가 최고래. 왜? 단순하고 순수해. 너무 감정이 소프트해가지고, 감성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윽박질렀다가 또는 좀 잘해주면은 금방 넘어가가지고, 뭐서 이렇게 그냥, 잘 요리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조금만 띄워주면 그냥 온갖 거 다 풀어주고 다 그냥. 스님들이 그 연약한 감성과 연약한 마음, 그 안 된 거 보면 우찰줄 모르고, 화나면 또 우찰줄 모르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수행 쪽으로 보면은 또 이제 기술이 좀 능숙해지고 있는 중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까지는 애매모호해서 큰 거 작은 것이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나가. 크고 작은이 표가 안 나. 근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표가 안 나. 언제는 자수성가하고 좀 뭔가 자리 잡고, 남 보란 듯이 좀 베풀고 살면은, 이제 좀, 저 두강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이제, 괜찮은, 자리까지 갔네? 또 잘 사네? 이렇게 하지. 그 전까지는 고생이 이루만할 수가 없어. 사법고시 치는 애들 절에 와가지고 하루 18시간씩 공부해. 쥐야장차 그냥. 안 되면 막 산을 돌았다가 다시 와서 파고 그냥 세수하고 목이 똑같아. 그 과정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회의 부귀영화가 빈약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내면에 그 진여문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궤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피눈물 나는 시간과 적응이 필요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빅뱅이 되게 되면은 사회에서 잘났다는 거 억만 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여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느니라.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꽃을 필 것이니 상상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부귀영화는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1심하고 2문까지 했고 3대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심, 2문, 3대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그래서 본각, 불각, 시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 1심은 볼 것도 없어. 나 본래 면목이요. 총상이라고 그래. 이 불성이라고도 해. 불성.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나 봐. 이 기실론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이렇게 화면에다 도표로 만들어버린 것은 내가 창작한 거예요. 저거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겠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생에 금생에 그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생명문을 진여문과 생명문을 설명을 했지만, 3대는 최상용이요. 그 1심에서 2문을 선택하고 2문을 선택하고 나서 3대를 설명하면은 길이 보인다 이러는 거야. 3대가 뭐냐 하면은 체는 내 영혼이고 상은 내 껍데기고 몸뚱어리고 용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상대 용대로 살면은 뭐 틀린 건 아니야. 내 가족 중심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체대가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대. 즉 말하면은 인생은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상대 용대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내 자식, 내 남편, 나만 이렇게 바라보면 지옥 가기 축생의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비유를 좀 뭐라 하냐면 체대나 상대나 용대나 사실은 삼위가 일체니라 그래. 원래는 하나지. 내 몸이나 내 영혼이나 내 인생이나 삼위는 일체지. 그러니까 뭐요? 지금 부처의 인생, 지금 보살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 체대, 상대, 용대를 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똥으로 살래. 그게 똥통이 구덩이 되고 똥으로 버려지고 말아보면 똥으로 살래. 하면 아니요. 금으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이런 차이점이 그거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 부귀영화만 쫓아가면 똥으로 사는 것이요. 내가 생명의 실상으로서 내 수행을 해서 완성으로 살래. 그러면 이 사람은 부처로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용을 어디로 쓸 거냐? 진여문을 쓸래? 생멸문을 쓸래? 선택해라. 그리고 최상용을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금을 봐라. 금이 최다. 그러면 상은 뭐냐면은 얘가 사자 모습, 얘가 무슨 컵의 모습, 얘가 무슨 톳단지 모습, 얘가 핸드폰에다 금태 들어요. 얘가 반지도 되고 팔찌도 되고 먹거리도 되고. 금이 상이 108만 4천 가지로 금이 다 소용되는 것을 보고 상이라 하느니라 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그것을 쓰임은 또 다 달라. 컵으로 쓰면 물컵이요. 시계에 들어가면 시계요. 금이 사용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반지면은 반지로 사용하는 것이요. 목걸이면 목걸이요.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걸 보면 나의 영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똥으로 쓸 것이냐, 내가 바람핀 데 쓸 것이냐, 연희한 데 쓸 것이냐, 물로 간 데 쓸 것이냐, 노래방에다 쓸 것이냐. 가수가 되려고 하면은 노래 배운 데 쓰겠지. 내 몸 갖고 내가 사용하는데 그게 용대라는 것이요. 어떻게 쓸래? 진여문과 생멸문 중 찜을 해라. 재미없다고? 이거 지라고 하는 것도 땅도 마찬가지야. 또 도자기를 만들래? 도자기도 100,000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보살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사신이 나와. 이게 사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 선택해서 진여문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사신이요. 그래서 요걸로 한글 연습, 한문 연습도 하라니까. 그것도 한글도 연습하라니까.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틈틈이 기영리연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하라니까. 관계없어. 신진여. 아이고 옆에다 토시를 붙여주네. 못 살아 나는. 신불
설명서 불러주면 자꾸 신법, 신승, 진연이 아니라 연은.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불법성 삼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불법성 삼보를 믿으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예. 이게 왜 안 나와? 삼보를 절에 다니면 이제 요것에 눈을 떠야 돼. 일단 삼보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교법, 이법, 행법, 과법이 있어요. 이게 법의 네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보 빼고 법보의 법을 믿는다는 법, 신법의 네 가지인데, 첫째는 교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법에는 저게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법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가르침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거죠. 세 번째는 행법이요. 그 수행 방법이 적어져 있어, 법에는. 넷째는 과법이요. 결과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죠. 그래서, 행법은 수행법도 있지만은, 그 율법도 있어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교법이요, 이법이요, 행법이요, 과법이 이 법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느니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란 뜻이, 이거를 믿으란 뜻이. 다음. 그래서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 불법성 삼보를 믿는데 그 훌륭한 스승을 잘 믿고 따르면 복이 100배요. 그러니까 증마하면은 그 절에 아주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느냐 없느냐, 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절에 다니는데 내 집안의 재수가 복이 100배로 되었다가 안 됐다 하는 게 거기서 정리가 돼버려. 예를 들면 학원에 갔는데 학원은 막 엄청 63빌딩처럼 큰데 거기에 잘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 그건 내가 이절에 이 학원에 다니는 100배의 손해를 보고 다니는 거와 똑같다는 거, 차이점이.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이 승보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잘 내조를 해드리면은 복이 100배야.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리고 이 스님이 법을 잘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안내가 됐어. 그러면 그 법이 있음으로 1000배야.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 절이 있으나 마나야. 절에 안고 오면 찐빵과 같아. 왜냐하면 호대만 멀쩡히 크지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대학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종무원한테도 그 기도하는 기술을 너가 여기서 지금 터득하고 신도들에게 안내해주지 못하면 너무 절이 있으나 마나 한 거다. 한번 공부 좀 해놔라,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공양은 만배다이죠. 대기환경에 나오는 근거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성신이 살아있는 부처님 같으면 내가 혜택을 반드시 입는다. 물론 어디야, 속리산이 했다. 그 본인이 갔던 절이 어디라 했지? 저 산 꼭대기? 봉정암 같은데, 거기는 불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도 사리를 모셔놨으니까, 이 부처님은 영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내가 충심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공양하고, 신앙하면은, 만배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생존에 계시면, 띵호하고, 그건 너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진짜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이 고생을 하고 헤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신불법성이 바로 그거다. 이게 진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생명 진여문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미안하지만은 지금 못해줘. 그렇게 많이 알면 안 돼. 그 이제 1단계는 범부각에서 불각으로 올라가요.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 단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배우는 단계. 아직은 이제 미완성이죠. 그래서, 미완성. 이게 불각이에요, 불각.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깨달음은 덜 된 상태.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욕망만 있는 데서 대승으로 이제 서서히 깨달음을 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불각이라 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것은 다 설명해 볼게 오늘 그냥. 왜냐하면 불각, 시각, 뭔각, 코딱지가 묻은 시각, 뭔각 이런 게. 다음 단계가 시각이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시작했다. 무엇을? 대승을. 대승, 보살, 원력, 수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이 무언지 눈을 떴으니까 그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각. 그래서 신성치 발심이라고 해서 십신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람일 시작이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불각이니 본각이니 시각이니 뭐 이런 소리들이 다 이제 요렇게 해서 키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의 대승보살을 키워 올리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아니면 하나 더 올라갈까? 이게 십신 수행을 하면은 신성치 발심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취, 발심을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헷갈리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에서 뭐 신이 있어서 뭐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뭐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고 별이 돌아라 이렇게 창조했다고 글을 써놨는데 근데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써놓은 거 3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석판에다가 조각을 해서 창조론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 그 노아의 방주 뭐 이런 얘기들을 쫙 석판에 창조론을 써놨는데 그놈을 성경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다 베껴 써버린 거야. 3000년 전에 원시인들이 써놓은 글을 성경에다 그대로 베껴 써놨을 뿐이다. 이 성경은 짜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론을 생각으로 써놓은 우주론을 베껴서 그대로 베껴 써놨으니까 신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우주가 돈다라 별들이 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다 써놨지 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사건은 그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 별이 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써놓은 걸 그대로 베껴 써놓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욕망의 세계에서는 막 오류가 천지투성이에요. 근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 마음, 이슬람교야. 그걸 믿는 신본주의를.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재밌죠? 그걸 믿을래? 너 자신을 대승으로 하는 그걸 믿을래? 선택해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 불쌍하고 하찮고 참말로 무당 귀신 신나라 까만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거꾸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3000년 전에 원시인들이 생각하는 그걸 그대로 써먹는 그들을 죽어라고 창조론을 믿고 그냥 미친 듯이 설치고 다니는 자기 진실인 생명의 실상은 보지 않냐고 껍데기만 막 보고 쫓아가는 이들이 인생의 결론은 뭐냐? 사막도만 기다리고 있다. 지옥, 악이, 축생. 지금도 같은 종교인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인들이 뭐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미친 듯이 서로 죽이고 있다. 폭탄 테러를 하고 헛된 사상, 헛된 신을 믿고 그래. 신성치는 절대로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리 안 빠지고 자기 대승보살로 내면의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자를 신성치바심이 됐다는 거요. 그 우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상사각이다. 요건 너무 어렵지? 그러면 다음 주에 하자. 또 웬 또 한글로 써달라고 그래? 백기면 안 하면 상사가 됐어? 참. 나는 못 살아, 참말로. 고보살 때문에 타자 한 번 더 치네. 이게 이제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행발심이야.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막 그 열심히 해가지고 도가 이제 닦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8라 밀을
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야, 너무 한꺼번에 나간다니까, 내가. 안 되는데. 이게 해발심은 뭐냐면, 이제 이해할 해자요. 이해를 해서 이제 발심이 일어났어, 속에서. 그래가지고 수행하기 시작하고, 십바라밀행을 시작하고, 도를 닦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그 도가 이루어져가지고 상상하기야. 모양 상자, 같을 사자. 어느 정도 이제, 머리도 깎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도가 높아져서 상사각이야. 이제는, 욕망의 길은 딱 끝났어, 이제. 그래서 모양이 같은 깨달음이다, 이죠. 성문영가, 수다원, 사다함, 수다함, 아나함, 아람,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가 정도는, 사다함가 넘었겠는데? 사다함가나, 아나함가나, 요 정도. 그 위에 수분각하고 부경각, 이게 본각은 다음번에. 땡! 얼른 감춰야지. 아따, 참말로 못 살아. 이 기실론을 사실은 대학교에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 좀 강의 좀 누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해줄게라는 말을 못했어. 시간 뺏기고 말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이 기실론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 지금 스님들도 이걸 배우고 싶어갖고 교수님 우리 스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도 속으로 니네들이 더 빌어야 내가 한마디 해주지. 내가 택도 없다 이놈들아. 배우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사정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가르쳐줄까 말까 한다고 그러고 고개만 딴 데 돌리고 모른 척 하고. 왜냐면요, 내가 몇 사람이 이걸 설명하는 걸 들었어. 교수님들이 설명한 걸 들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횡설수설. 책 읽고 말아서. 여러분 책 읽으면요, 이런 게 시원하게 느낌이 안 와요. 내가 이걸 읽고 도표로 해서 한꺼번에 쫙 설명하니까 오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뭔가 눈 떠지는 맛이 있죠. 절대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때는 헷갈려 죽겠더라고.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딱 정리하니까 세상에 이걸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 영감쟁이들 이러고 내가. 근데 거꾸로 이제는 후배들이 스님들이 그 동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석박사들이 뭐야 이제 우리 스타디라도 좀 어떻게 그 스타디 그 교육이고 가르쳐 달라고 누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난 절대 못한다. 근데 이제 안타깝고 안 되는 것은 내가 겪었던 과거의 그 깜깜이의 느낌, 답답하고 죽도 밥도 모르겠고 당최 모르겠는 그 스님들한테 배울 거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화상 강의를 안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이 통으로 느껴지는 이 느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화엄경, 법화경, 능엄, 기실로, 원각경, 기타 모천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전은 이렇게 화상으로 띄어서 도면으로 만들어주고 해서 시원하게 통으로 정리해주지 아니하면 입으로 원문 읽고 해서 이거 절대로 화엄경 그걸 담아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스님이 교육을 하겠다. 지금 오늘 이제 사실은 이것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으로 배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불교 철학의 역사적으로 흐름을 한꺼번에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 하나 가지고 뭐 수백 번 배워도 소용없어요. 저게 불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마지막에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 뭐 앞에 것을 먹고 부파불교와 초기불교를 먹고 만들어낸 게 저거고요. 또 소승불교, 부파불교를 먹고 소승불교가 아니라 지금 근본불교라고 해야 돼요. 열애장을 만들고요. 대승불교 열애장을 부파 앞에 초기 부파 대소 근본불교를 다 먹고 이렇게 대승불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불교의 꽃을 배우고 있는 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뭔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씩 디테일하게 내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이 해야 할 이유도 확실히 정리가 되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수행법을 설명하는 것이 나와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이제 불교를 설명하려면 PPT 스님이 설명한다 하면은 나가고 안 한다 하면은 지구 전체를 가지고서 한쪽 도면 한쪽 가지고 그냥 깔짝거리다 마는 것과 같아서 전혀 이게 시원하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나야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건 아니다.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역사든, 뭐든,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 물론 이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승불교의 꽃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화, 화엄, 방등, 반야. 욕심은 저렇게. 방등산상만 하면 이제 거의 한 바퀴 동고 갔죠? 아니, 그냥 그만 한마디에 그냥 내가, 속 다 빠진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기실로는 대승에 꽂히면서, 제대로 인생 정법으로 지금 풀어지고 가고 있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털림이 없는 길이다. 마하야나라는 말이야. 대승. 자, 이상 차렷. 자, 마치겠습니다.